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지면을 적시는 비를 내리셔서 생명을 솟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로 다스리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가득 넘쳐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간절히 바라는 어떤 순간들을 기다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소풍 가는 날만 되면 그렇게 밤을 설치며 기다려지곤 하죠. 누구나 다 소풍 전날 밤에 설레는 마음으로 밤을 새웠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소풍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설레이는지 모릅니다. 또 생일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생일을 손꼽아 기다리곤 하죠. 제 둘째 딸이 요새 한 달에 몇 번씩 저에게 물어옵니다. 아빠, 내 생일이 얼마나 남았지? 아빠, 내 생일이 언제지? 걔 생일이 6월이거든요. 네. 몇 달 남았나요, 여러분? 네. 생일이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한참 남은 내년 6월 생일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만큼 생일이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것이죠. 어렸을 때에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날들을 간절히 기다리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어떤 한순간을 간절히 기다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서 훈련받고 첫 휴가 받기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또 제대 날을 또 얼마나 기다리는지 300일 남았다, 200일 남았다. 나중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죠? 165일 7시간 남았다. 시간까지 재가면서 그저 제대 날을 간절히 기다리곤 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날을 간절히 기다리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 결혼, 믿음의 가정을 이룰 날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 또 우리가 첫 아이를 갖고서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10달 동안 또 아이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날을요? 네, 물론 주님 오실 날. 네, 그렇죠. 역시 맞습니다. 정답. 네. 제가 생각한 답변은 아니었는데, 네. 빨리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며칠을, 때로는 몇 달을, 때로는 몇 년까지도 어떤 한순간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곤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어떤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동안의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드디어 발을 밟을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길고 긴 세월들을 기다려왔죠. 그저 몇 날 혹은 몇 달, 몇 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동안 기다렸습니까? 무려 40년 동안 기다려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1세대로서 유일하게 그 가나안 땅을 밟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백성들보다도 아마 훨씬 더 이 순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다림은 한 개인을 넘어서서 민족적 차원에서 보자면 이보다 훨씬 더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기다림은 단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던 이 언약을 주셨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하셨던 이때부터 바로 이 순간,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그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 이 순간까지 약 500년, 6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정말 길고 길었던 민족적인 기다림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장면이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동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도 40년 동안을 민족적으로는 600년 가까이나 기다려왔던 그 순간이 드디어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순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두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드디어 우리가 40년 동안이나, 아니 600년 동안이나 간절히 기다리던 그 순간이 왔다. 하나님께서 바로 내일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날을 준비하고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날을 우리와 함께 맞이하자. 여호수아가 백성을 향해 벅찬 가슴을 안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이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장면이죠. 이 감격스러운 사건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경험했던 한 사건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이죠? 네, 우리 모두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다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애굽 땅을 나와 홍해를 건넜던 이 사건과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난 후에 드디어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해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이 분명하게 오버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같아 보이는 이 사건이지만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 사이에는 또 분명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 모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통해 도무지 건널 수 없었던 그 강을 건넌 똑같은 사건 같아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다른 점은 홍해와 요단강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집트를 나와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습니까?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에 두려워 떨며 출애굽기 14장 11,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1, 12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홍해 앞에서, 그러니까 도무지 그들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을 통해 잘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으며 두려움에 벌벌 떨며 울부짖으며 따라 나왔던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죠?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3일 동안 잠잠히 기다립니다. 사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다리를 놓든지 뗏목을 만들든지 아니면 강 상류나 하류를 살펴서 얕은 곳을 찾아 건너려고 하든지 어떻게든 건너려고 하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죠. 그런데 평소 같으면 그렇게 해서 강을 건널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 요단강은 그럴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강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언덕에 넘쳤다라고 나옵니다. 언덕에 넘쳤다. 당시에는 요단강 상류에 있었던 헐몬산의 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했고요, 또 비가 많이 내리던 우기였기 때문에 강폭이 평소에는 약 60m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그 요단강이 1000m 이상으로 물이 불어 있었다라고 하죠. 강의 깊이도 사람 키를 훌쩍 넘어섰고요, 유속이 매우 빨라서 어린아이나 가축들은 급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200만 명이나 좋게 되는 이 인원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도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도무지 그들의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 홍해 앞에서 보였던 모습과 같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렸죠. 광야 학교에서 그들이 보냈던 그 40년 동안의 시간 동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낸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죠. 문제 앞에서 벌벌 떨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문제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에서 다른 점은 바로 이 강이 갈라지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강을 가르치고 건너게 하신 사건이었지만 강이 갈라지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홍해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고 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이 강을 홍해를 향해 내밀자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갔던 것이죠. 하지만 요단강의 경우는 어떠했나요?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도록 하시고요, 요단강에 먼저 발을 담그게 하십니다. 그리고 발이 물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요단강은 물이 불어서 급류에 물을 담그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법궤를 메고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급류에 발을 담그는 것은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죠. 물속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깊이를 가늠할 수도 없었고요, 물살이 거센 요단강에 발을 내디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먼저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자 발이 물에 잠긴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요단강을 멈추시고 강 바닥을 드러내셔서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홍해의 경우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먼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을 걷듯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은 아직 강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배우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비록 눈에 보이진 않아도 내 생각에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 있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담대함을 배우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이 다른 점이 또 있죠. 바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그저 건너갔습니다.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뒤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를 피해서 재빨리 급하게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시키십니다. 독특한 일을 시키시죠. 각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돌을 집어서 언약궤가 멈춰서 있는 그곳에 그 12개의 돌들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을 표로 삼아서 나중에 자녀들이 이 돌들이 어떠한 의미냐라고 물어볼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가르치고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분이시며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신앙과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었죠.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현장을 그저 지나가고 끝나지 않도록 돌들로 표를 삼아 두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강을 건넜던 동일한 사건이었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연하게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광야 학교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눈앞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반드시 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같은 사건 같지만 또한 분명하게 차별성을 가진 이 두 사건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부터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동일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서 말씀은요, 1장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말씀 1장부터 우리가 읽었던 3장 말씀에도 그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시작.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홍해 사건부터 요단강 사건까지 변하지 않은 것, 지금 여호수아가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이것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끌고 나올 때부터 모세가 이 이스라엘 1세대가 다 죽고, 모세와 이스라엘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2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 순간까지 변하지 않은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1장 3절에도요, 5절에도요, 13절, 15절, 17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모세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올 때부터 너희가 광야에서 머물렀던 그 40년 모든 순간에도,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순간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 홍해 사건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이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고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그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한 900m 정도 떨어뜨려 놓고 이스라엘 온 백성으로 하여금 그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언덕 위에 서서 요단강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언약궤가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도록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문제 앞에 벌벌 떨며 원망하고 불평하던 모습에서 이처럼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담담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눈앞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집트를 나오는 순간부터 광야에서 그들이 머물렀던 40년의 시간 내내,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확실한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 백성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제가 경건훈련 원장입니다. 우리 경건회를 이렇게 인도하는 일을 섬기고 있죠. 여러 선배 목사님들, 또 가끔은 이 후배 목사님들 와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제가 목사님들을 맞이하고 함께 잠시 대화를 또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경건회를 인도하며 목사님을 소개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예전의 합신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함께 간직하고 있는 여러 선후배들을 맞이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 합신에 학생으로 있었을 때가 생각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합신에서 보냈던 3년 동안의 그 MDB 기간을 대표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사실 이 단어가 제가 합신에 온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음교회 섬기시는 박민근 목사님 오셨을 때 잠깐 그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변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변명을 못했습니다. 근데 변명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입학 설명회 왔을 때 2학년이어서 입학 설명회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죠.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죠. 네, 검색했습니다. 2006년도 입학 설명회 2005년 9월 27일에 했고요. 그때 주제가 왜 강야로 나가기를 주저하는가 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박민근 목사님께서 그 주제를 갖고 학생들 앞에 PT를 했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오십시오. 이 광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 멘트가 저를 결정적으로 합신으로 이끌었습니다. 제 기억이 오류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힙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여기 합신에 왔는데요. 와, 정말 광야더라고요. 일단 들어오는 길이 여러분 많이 들어서 다 아시죠? 지금처럼 이렇게 대로변에 있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이 앞에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내렸을까요? 아주대. 저 아래 법원사거리라는 곳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한 20분, 30분을 걸어 들어오는데요. 그 길이 어땠다고요? 가로등이 하나가 없었어요. 가로등. 어두컴컴한 길. 포장도 되지 않아서 비가 오면 질퍽거리는 길이었고요. 길 옆에는 논밭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요. 개구리 우는 소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리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걸어 들어올 때마다 마치 현실에서 벗어나서 어느 다른 세계로 가는 것 같은. 걸어 들어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이제 광야로 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길만 그런 것이 아니었죠. 합신에서 마주하는 현실이 그야말로 광야였습니다. 합신에 있는 동안 정말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과 부딪혀야 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아? 이게 정말 맞는 건가? 그동안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숱한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헬라어 동계 강좌를 시작했는데 교수님께서 우리 이 본관 1층에 있는 지사충성 우리 박윤선 박사님 휘호 여러분 다 보셨죠? 아시죠? 그 휘호를 딱 이렇게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죽도록 공부해야 된다. 공부하다 죽으면 순교하는 거다. 너희들 모두가 다 이제 4점을 넘는 것이다. 여러분 아시죠? 4점? 4점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죽음의 점. 죽음의 지점을 이제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때는 그냥 말씀이구나, 그냥 군기 좀 잡으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날마다 매일 밤을 새워도 다 하지 못할 과제와 퀴즈를 내주십니다. 새벽 1시가 됐습니다. 아무도 안 자요. 2시가 됐습니다. 아무도 안 자요. 3시가 됐는데도 아무도 자지를 않아요. 자고 싶은데 아무도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3시가 넘어서 겨우 이제 잠을 청하고 이제 한 둘씩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2시간 있다가 불이 딱 켜져요. 그리고 다 깨워요. 왜요? 새벽 기도하라고. 새벽 기도. 네, 여러분 동계 강좌 때 새벽 기도 안 하셨죠? 저희는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자체적으로. 학교에서는 안 시키는데 했다고요. 새벽 기도. 동계 강좌 내내 그렇게 합신에서의 첫 시간을 보낼 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동계 강좌라서 특별히 그 시간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게 3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일이었구나. 그래도 동계 강좌 때는 과목이 한 과목이죠. 학기가 시작되면 20학점이 넘는 10과목이 넘는 과목들을 듣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일주일 내내 그 과목만 듣는 것처럼 과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 과목만 듣는 것처럼. 우리는 몇 과목? 10과목. 근데 그 과목만 듣는 것처럼 과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는 정말 믿음 좋고 신앙 좋고 성품 좋고 인격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만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90명이 다 입사해서 한 방에 4명씩 24시간 붙어서 생활을 하는데 정말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들을 숱하게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왔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또 나를 보면서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런 애가 신학교에 들어왔지? 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죠? 세상에서는 사실 별로 사람들끼리 부딪힐 일도 없고 부대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24시간 붙어서 거의 가족처럼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정말 볼 꼴, 못 볼 꼴, 정말 내 인격의 바닥을 서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서로 부딪히고 갈등을 겪고 싸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네, 저만 쓰레기로 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정말 앞길이 막막하더라고요. 앞길이. 교회에서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무엇이죠? 파트타임 전도사님들. 그죠? 세상으로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비정규직이죠. 비정규직. 세상의 기준으로는 사실 보수도, 정년도, 복지도, 대우도 무엇 하나 보장받지 못하는, 그죠? 비정규직.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실 그렇죠. 목회자로 사역자로서 걸어가는 이 길이요, 정말 막연하고 막막하고 그래서 두렵고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눈 이유는 신세한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광야에서 보내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또 훈련시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첫째, 문제 앞에 서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숱하게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와 가진 것과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들에 부딪히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차마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과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해결되어 가는지 반복해서 끊임없이 보게 하심으로 어떻게요? 문제 앞에 서는 법을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숱하게 마주했던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의연할 수 있었듯이 광야에서의 시간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야와 태도를 바꾸어 놓는 겁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막연하고 불안한 앞길이지만 용기 있고 담대하게 내딛는 법을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정암신학 강좌에서 박윤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합시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그죠? 네,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일이 되든 되지 않든 그건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바와 내가 예상했던 그림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사실은 내 힘과 지혜로는 도무지 이루지 못할 그 방법을 통해 약속하신 바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담대하게 그 보이지 않는 요단강에 먼저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과 담대함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정말 집중해야 할 것들에 집중하게 하시더라고요. 비록 내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과 마주해야 하지만, 비록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전혀 보이지 않는 앞길을 헤쳐가야 하지만, 그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내게 주어지지 않은 이 앞길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붙잡아야 할 것들, 지금 내가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나를 불러주신 이 자리,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들을 마음에 붙잡고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또 경건회가 끝날 때마다 여기 강당에서요, 이 자리죠, 제가 기도했던 자리는 저기였습니다. 저 끝에. 바로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신 이곳, 그리고 지금 내게 맡기신 그 아이들을, 그 영혼들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불렀던 찬양이 또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아름다운 꿈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되게 오래된 찬양인데요, 아름다운 꿈.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주님, 나에겐 꿈이 있어요. 아이들 눈 속에서 당신 모습 보기 원해요. 비록 지금은 장난감이 전부라 여기지만 언젠가 당신 바라보며 모든 걸 버리겠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그날에는
내 나이마나 힘없을지라도 내 꿈이 현실로 되었기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그날에는 내 나이마나 힘없을지라도 기쁘게 눈감을 수 있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맡기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20년이 지나왔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지나온 날만큼 더 길게 앞으로 나아갈 날들이 남아있죠. 하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 주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길을 지날 때에도, 그 가운데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괴롭고 분한할 때에도, 정말 지금 지나는 이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절망스럽고 실망스러울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눈앞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담대히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홍해 앞에, 요단강 앞에 선 것처럼 막막할지라도, 아무 향방을 알 수 없이 떠도는 척박한 광야 같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자리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 원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모두가 각자의 삶의 문제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마지막에 전사님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꼭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라가시라고, 강당에 올라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 삶의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눈앞에 문제만 보고 있으면 답이 없거든요. 걸어야 할 앞길은 깜깜하거든요. 하지만 답을 하시며 우리 삶의 처음과 마지막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 깜깜한 앞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기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광야로 이끌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문제 앞에서도 의연하며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용기 있게 발을 내디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어지지 않은 것들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자리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하셔서 끝내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빚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문제 앞에서도 의연하고 말씀을 따라 용기 있게 걸음을 내딛는 주의 용사들로 우리를 세우시옵소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가운데 우리 삶에 주님께서 남기시는 흔적들이 남게 하시고 그 흔적이 표정이 되어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